우리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듣게 되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창조주께서 개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바로 와닿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리의 육체 속에, 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귀한 말씀이 썩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곁을 떠났던 우리 속에 그만큼 원수가 얼마나 어두움으로 우리 속에 가득했는지,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기가 어렵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가슴에 팍 와닿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원수는 우리에게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둠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가 마치 구름을 잡는 것 같고 말씀이 온전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되지 못하는 그 어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아도 육신의 생각으로 받을 때가 있고 영으로 받을 때가 있고 이게 차이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 깨닫기까지 시간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두운 그 마귀의 역사가 너무 심해서 세상 일을 하기에 너무 지치고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의 역사, 그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거나 또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영적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부터는 잘 모르지만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이 집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의 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숫자는 너무 많고 나는 그 중에 믿는 사람으로서 혼자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지는 않았을까? 뒤에서 또 이렇게 무슨 나를 괴롭힐 어떤 작정을 하진 않을까? 이런 막 복잡한, 왜 영적으로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나는 영적 힘이 미약하고 저들은 숫자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주인공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인공인가? 그 중에 한두 명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집단 속에서 주인공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인공은 도대체 누군가?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덜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덜러리?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때로는 쑤시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인공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이 누군가? 그 한 사람, 예수님 믿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을 온전한 하늘나라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중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 당신은 주인공이면서 나는 덜러리겠지. 저 사람들이 끝으로 보기에는 더 훌륭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백도 있고 여유가 있고 또 기술도 지혜도 재능도 재주도 많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들이 지금 이곳의 주인공일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뒷걸음질 치서 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주인공이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정작 이 보이는 것에 짓눌려서 아니야.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야. 저 사람이 부자잖아. 저 사람이 재능이 있잖아. 저 사람이 지금 권력이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집도 있잖아. 뭐도 가졌잖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그림자를 보고 참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고 그 육신의 것을 보고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속이는데 능수능란하게 속여왔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5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5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우리를 향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을 거듭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분의 그 생각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도우시고자 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곁을 떠났던 마귀에게 속았던 사람들인지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는데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지혜도 없는데요. 그리고 아무것도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 극진한 사랑이 엄청난 것인데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에 이미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이 땅에서 참 보배이고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쏟고 올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조차도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깨닫는데. 오늘도 어제도 똑같이 생활합니다. 보이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의지하거나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쫓고 세상에 더 집착하고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쉽게 우리는 싸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외적으로 주시는 그 믿음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도 있지만 육신을 쫓는 이 생각,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내 영을 사모하는 것보다 내 혼에서 나오는 내 감정과 의지와 판단을 더 믿고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 육신의 그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감정을 더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막이는 우리의 생각을 관영을 똑바로 이 활 쏘는 자들이 관영을 똑바로 보면서 탁 쏘아야 되는데 빗나갈 때에 그것이 죄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주파수 채널을 똑바로 맞춰야 되는데 내가 빗나갈 때에 거기서부터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변질. 거기서부터. 그럼 육신에 거하게 되는 거죠.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한 예화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마약 중독자가 왔어요. 마약 중독자가 와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수년 동안 마약을 먹었죠. 아주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나는 마약 중독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시시하게 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설교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분한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중독자라 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중독자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왜? 내가 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주실 그 저주 중에 내가 택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계속 해나 어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뭔데?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하면 감이 별로 안 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데 성령께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감동하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사인을 주시거나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하셔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주셨는데 내가 거부했거나 아니면 불순종했거나 안 그러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너무 먼 당신으로 지내왔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감이 없다. 그건 뭐 일방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오늘 제가 A를 살까요? B를 살까요? A 교회를 갈까요? B 교회를 갈까요?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한번 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조상적부터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부터 온 그 어둠들과 내가 믿음 없이 살아온 그 어둠들이 쌓여서 어둠의 벽이 꽉 눌려져가 있는데 내 기도의 그 질적인 양적인 양은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뚫는 작업이 철야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깊은 은혜의 속에서 한번 깊은 뚫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시간이 어떤 사람은 많이 걸릴 수 있고 작게 걸릴 수 있지만 그게 일단 뚫리면은 성령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계속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전에 그 중독자가 매일 마약을 마약을 마셨는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영혼을 터치하신 거죠. 터치. 아무나 그런 말을 했다고 자기가 딱 이렇게 그 말씀이 심령에 팍 와닿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빛을 쫙 비추신 거죠. 그래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생각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 마약을 먹고 싶지가 않고 그것이 3개월, 6개월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신앙이 깊은 그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쫓는 그 열심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 혈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의사가 말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 3년이나 5년 있으면 당신의 부모님처럼 죽을 것입니다. 이 혈관 문제로 그 부모님이 죽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완전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의 동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믿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생각을 원수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질 때에 원수가 들락날락 하는 거죠. 내 몸까지도. 그래서 그때
나의 동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은 나는 처음 본다. 당신의 그 수술한 부위에 새로운 동맥이 자라고 있다. 그러면서 완치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그 몸이 하나님께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몸도 반응하고 우리의 혼도 이 영에서부터, 우리 영에서부터 혼으로 육으로 이렇게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거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까지도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서부터 영을 벌써 터치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을 가져라.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고 영에서부터 영을 강화시켜서 내 혼을, 생각, 감정, 의지, 판단을 지배하시고 내 육체를 지배하시는 거죠. 안에서부터. 그 마귀는 내 끝에서부터 안으로 나를 지배하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은 자기가 마음대로 건들지 못하지만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영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품느냐, 원수가 주는 그 어두운 생각에 지배당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이거나 쓸 수 있는 자이거나 그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생각을 집요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질에 따라서 빨리 이렇게 회복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질질 끌다가 오랫동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그만큼 많이 지배하고 막 쪼물락거리고 그의 온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은 내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바깥으로 자기가 버렸어야 해요. 이 생각을 어느 순간에 확 그 세상 욕심으로 말미암아 차근차근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생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에 왜 여호와께 맡겨야 하느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이는 기고 망하게 하는 거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 나는 휴거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미 이제 끝났어.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해왔기 때문에 나는 휴거 신부될 자격도 그만한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런 그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도 있고 노아 가족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 가족들은 노아를 통해서 함께 같이 그 방주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이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맡길 것인가? 우리를 맡기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빛 아래에 우리가 빛을 쬐면 쬐수록 그 빛이 주는 다양한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소독이 된다거나, 그리고 몸에 그 활력을 받게 된다거나, 태양빛이 주는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아주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주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양빛을 쬐면 쬐수록 그 빛이 주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그분이 A만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이 왔다가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잡다한 어둠이 그만큼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귀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분으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너는 그 작은 일을 뭐 때문에 기도할래?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 너 하나님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범사에 그분께 내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사모한 만큼 그분의 빛이 나를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길을, 내 입술을,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그분의 빛이 충만하도록 그분의 생명이 나를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영은 더 민감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환경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내 영이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친 만큼 그분의 생명이 내게 온 만큼 나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그러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만진 것도 들고 있는 것도 없는데 내 영은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은혜와 생명의 빛이 내 속에서 충만한 만큼 내 영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빛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이 혼적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생명의 빛이 나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야, 내가 저거 진짜 갖고 싶더라. 진짜 갖고 싶더라. 내가 밤낮을 설치면서 저것을 꼭 사야 되겠다. 저걸 진짜 귀한 건데 내가 맨날 며칠을 하더라도 저건 진짜 필요한 거야. 저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에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맛보지 아니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끄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요구하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비우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사모하면 사모한 만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내가 양과 질을 더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 만큼 그분이 내게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깊이. 그러나 이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적다 보니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왔을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들입니다.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사람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 지금 내가 고생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야. 바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육적인 부요함과 육신의 잘됨, 형통함을 머릿속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아직은 내가 아직 그 주님 원하시는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아직 축복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안 왔어. 좀 더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돈이 있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 주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 때까지, 내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거야. 하나님은 너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체가 너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 이 그림자를 보고 거기를 이리 쫓아갔다 저리 쫓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다 보내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사를 의지하고 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안 맡겨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작은 것부터 기도하면서 맡겨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걸 줄까요 말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 속에 원수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허물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를 주님께 의지하고 작은 것부터 기도하면 주님의 빛이 내 속에 점점 강하여지고 생명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를 영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히 빚어서 주님의 나라에 너를 데려가기 원한다. 신부로 너를 온전히 만들기 원한다. 그래서 너를 정말 참 영혼 복락을 누리는 자로 삼길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지금 내 손에 쥐어줘 보세요. 지금 보여줘 보세요. 만지게 해줘 보세요. 들리게 해줘 보세요. 육신의 우리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